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까 봉독하신 대로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제목이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말씀 제목이 뭐죠? 시작. 그때를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더 많이 보시기도 하셨죠? 네. 1986년도에 MBC에서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30년 전에 한국에 참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영상인데요. 오늘 그거를 좀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캘리포니아 90006이라고 미국 이민 초기 세대들의 이야기를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같이 한번 볼까 하다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많아서 다른 걸로 좀 바꿨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1950년대 한국 겨울은 어땠는지 한번 좀 보고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한 4분 30초 보고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흐르던 강물이 은빛으로 정지하고 깊은 골짜기도 흰 눈에 덮여 그 빛을 빼앗길 때, 그때 깊은 겨울잠 속으로 빠져버린 애벌레처럼 우리는 누비불 속으로 끼어들며 시린 두 손을 깍지 쥐곤 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달빛에 마찬가지 찢어지게 가난한 몰골이 드러날 때면은 마디마디 단절음으로 울었던 그 서러운 소리, 더듬더듬 겨울 밤길을 헤쳐나가며 칠흑 속에서 파랗게 일었던 맹인 안마사의 피리 소리는 냉기서린 운목이나마 그래도 누워있는 우리들을 안절부절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듯 멀리듯 이어졌던 고학생들의 찹쌀떡 소리, 메밀묵 사려 찹쌀떡. 파는 이나 사는 이나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처량한 심사를 그렇게 애수어린 단조에 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지금은 미로 속으로 사라진 그 겨울밤 소리. 그러나 지난 세월을 곰곰 돌아가면 처마 밑 어디선가, 오실의 어디선가 세월이 날려버린 그 여운들은 쇠잔한 바람이 되어 우리들 베갯머리에 슬며시 다가오곤 합니다. 잘못 마마를 알아 우리 몸 어디엔가에 있는 마마 자욱처럼 우리의 언젠가의 모자원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만이 산다는 모자원. 팔부능선 어느 기슭에서 포연에 가리운 채 묘비명 하나 없이 떠났던 남자. 망각의 바람결에 묻혀 악몽은 사라지는 듯 했으나, 그러나 하루 또 하루의 생존을 위해 전쟁이 지나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처절한 포복을 해야만 했던 미망인과 유복자와 이산 가족의 몸부림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이미 넘던 이별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그 유행가의 가락은 이미 노래를 넘어 벌거숭이로 남은 전쟁 미망인에겐 절절한 통곡으로 울려왔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내고 여생을 헤아리는 노부모와 자신의 한 끼니 밥을 위해 그들은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유복자와 숱한 전쟁 고아들, 구두를 닦고 넝마를 줍다가 혹은 껌도 팔았고
그리고 어리고 여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지나는 아저씨 아주머니의 오발을 붙들고 애걸을 해야만 했던 1950년 후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지 멀쩡한 청년 장년이라고 도시 나을 게 없었습니다. 서울 청계천변 혹은 봉촌동 산기슭에다 얼기설기 만든 바람막이 판잣집이 가진 것 없는 무사람의 부러움을 받았을 때 그들은 빈 지게에 황량한 바람만 지고 퉁퉁 부른 국수가락으로 빈속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담벼락 밑을 찾아 온몸을 녹이다가 불현듯 짧은 이 세상에 인연을 다하고 차디찬 60만 가슴 아픈 가만히 얘기가 몇 장 안에 계속되는데 여기까지 남았던 보도록 사연이 할까요? 아니면 오늘 설교 대신 이거 다 보고 말까요? 이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요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또 많은 어르신 분들은 이때가 참 리얼하게 기억나셨을 겁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찹쌀떡 메밀 목소리도 그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그립기도 하죠. 이게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당시에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나서도 30년이 지난 지금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린 더 많이 변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도시락을 못 싸워서 점심이면 수도가에서 물배를 채우던 아이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분명 우리는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오늘 우리가 2019년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감사를 고백하고 또 어떤 감사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논술위원이 신문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처럼 일본과 중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시편 136편은 26가지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의 주제가 다 그때를 아십니까입니다.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느냐. 오늘은 26가지의 감사 가운데 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참된 감사가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먼저 23절 봅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비천이라고 뭔가 비천하다는 뜻이 뭔가요? 참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비천의 의미는 결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또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그 비천한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비천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비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의 또 다른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나마 내가 갖고 있던 것마저도 결코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이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런 비천한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뭔가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뜻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 그때를 아십니까? 동영상을 봤던 것처럼 분명히 가난했지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가 있었고 또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비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면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고달프지 않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감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제 짧은 간증을 나눴습니다. 저는 아주 야무진 인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저는 아주 어려서 말명이 전부터 교회에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참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들어오면서 제 앞에 펼쳐진 그 많은 청춘의 시대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야무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차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일단 주어진 내 청춘을 마음껏 즐기고 이제 내 청춘이 시들어지면 그때 교회에 나오리라 라고 하는 야무진 인생의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온 세월이 20여 년을 그렇게 야무진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어땠을까요? 정말 인생의 청춘을 구가하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았을까요? 뒤돌아보니까 참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늘 고달픈 청춘이었습니다. 40 초반에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비천한 가운데 살던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의 풍요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참 이 우리의 남겨진 시간 가운데서도 저 하나님 주신 그 풍요한 그런 평강과 유라 축복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배은망덕하다고 하죠.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배은망덕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감사할 줄 안다고 합니다. 요즘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닌데 우리 집 강아지는 나한테 늘 꼬랑지 흔들면서 달려드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개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꼬랑지 흔드는 거 그건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내 밥을 잘 줘서 좋다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 어떤 강아지도 자기 주인한테 감사하다고 절하는 강아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유일한 것이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직 인간에게서만 고백되는 그런 참 고귀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다고 누가 이해합니다. 감사는 뭔가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감사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베푼 호의, 관용, 친절함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전하는 시편 136편에 전하는 감사는 그런 세상의 감사와는 그 개념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 내가 받은 것들 또는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감사이지만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지만은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는 그렇게 지금 내가 받은 것들, 누리는 것들, 소유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내 안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 많은 것을 가져서 내 자식이 잘 돼서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감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 주님 되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감사와는 감사의 대상도 다르고 그 뜻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 그런 감사할 조건이 전제되면은 누구나 저절로 고백하게 되죠. 그렇죠? 하다못해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도 트래픽 시간에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 잘 들리면 감사하다. 그렇죠?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트래픽이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즉 세상의 감사는 자기의 형편이 좋아지면은 또 자기 기분이 좋아지면은 누구나 하는 당연한 감사이지만은 오늘 성경이 전하는 감사는
그러한 감사가 다릅니다. 그런 감사가 다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감사이고 믿음이 전제되는 그런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고백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결코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에 전제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제 트레스데스 등 많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다른 타주에 나가서 제가 어느 분을 만나서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인사를 하면은 이름까지 불러주면 깜짝 놀랍니다. 저를 기억하시냐고. 그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언제 오셔서 우리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눴죠. 얘기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왜?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고 자기를 기억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합니다. 아니 목사님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이유는 있죠. 그분이 좀 특별한 모습을 보였든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든지 좀 말썽을 많이 피웠던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이 부족한 종의 이름을 기억해 줘도 참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우리 만왕의 왕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러한 감사인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 그 대적이 누군가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 그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합니다. 이 건지셨다고 하는 뜻의 그 언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건져낸 것이 아니라 수렁에서 빠진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렁에 빠진 상태는 어떤가요? 한 발을 빼면 또 한 발이 더 깊이 빠지고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렁에서 오늘 우리를 건지셨다고 합니다.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2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그 웅덩이가 깊고 힘들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를 끌어올렸었고 나를 반석 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수많은 수렁에서 헤맸던 때가 있습니다. 그 수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때를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있는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지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런데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요?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에서 끌어내신 분이 누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독립전쟁 한 번도 없습니다. 70년 포로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해방돼야지 아무도 그런 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세상의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아직도 내 발이 하나 이렇게 푹 담그고 있지 않는지,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까? 아직도 바빌론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그때를 아십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간혹 저 영상을 보면서 그때가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 가난이 그리워질 때가 있고 그 고생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 주 앞에 나왔을 때
때로는 세상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립다고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더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건져주신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주위에 계십니다. 그러면 다들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유럽 여행을 갔다 와야지, 크루즈를 타야지 그럽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행 갔다 오면은 첫 마디가 아이고 그래도 집이 좋아. 그래도 집이 좋아. 여러분 한번 유럽의 멋진 그 자연 경관을 보고 유적지를 보고 멋진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해보세요. 참 좋죠. 그렇죠. 물론 집보다 더 깨끗하고 집보다 더 럭셔리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경관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엔조이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이 그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방랑자라고 합니다. 방랑자. 여러분, 그래도 작지만 그래도 초라하지만은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은 그건 여행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대적에게 붙잡힌 인생은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비천한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돌아갈 것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가실 분 계십니까? 왜 웃으세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워싱턴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이런 질문 던졌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늘 밤 가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조용한데 한 분이 저요 그러더라고요. 저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몇 년 전에 폐암 투병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줬어요. 그런데 바로 3주 전에 유방암이 또 진단되어서 3주 전에 유방암 절개 수술하고 그 자리에 아직 여기 고름주머니 찬 채로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분 한 분만이 내가 고름주머니 차고 이렇게 항암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고 저요 하고 손들더라고요. 손들지 않은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가야 할 그날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대적에게서 건지셨습니다. 병마의 대적에서 건지셨고 가난에서 건지셨고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감사를 봅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요즘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도 않죠. 소화가 안 돼서 안 먹죠. 입맛이 없어서 안 먹죠. 그렇죠. 아까 보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영상을 보니까 참 그 시절이 참 기억납니다. 봉지쌀 아시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봉지쌀 담아서 그날 저녁 한 끼를 먹어야 했던 어려운 시대를 지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식을 못 먹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늘 나는 괜찮아, 나는 먹었어, 나는 배불러. 그러면서 자식들 먹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동영상에서부터도 또 3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TV 보니까 어떤 프로가 대세인 줄 아세요? 다 먹방이더라고요. 먹방 맛집. 마치 먹기 위해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대화가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어느 집이 맛있어. 여러분, 참 우리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먹방을 즐기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우리가 됐습니다. 어느새.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도 잘 모르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풍요는 예전 그 골목마다 세워지던 그 빨간 십자가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풍요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들은 터키와 옥수수 5개를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가면 이제 터키가 많이 나와 있죠. 옥수수 5개 먹는 거는 아셨어요? 왜냐하면은 옥수수 5개가 당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먹는 하루의 식량 배급이었다고 합니다. 그 옥수수 5개 갖고 그 하루를 지내고 농사를 지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터키 좋아하세요? 칠면조국이 맛있으세요? 맛이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터키가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조류 중에서 닭고기, 오리고기 뭐 이 중에서 제일 맛없는 고기가 이 칠면조 고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먹는 이유는 당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칠면조였다고 합니다. 왜? 등치가 크니까. 그 닭 한 마리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칠면조는 등치가 커갖고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잡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고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 마리 잡으면은.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터키 옥수수를 먹는 것은 결코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먹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움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 가난하고 배고팠던 청교도들의 감사가 아까 처음에도 우리 봤죠. 청교도들의 감사는 결코 풍요로워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 굶어 죽어갈 때, 병들어 죽어갈 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죽겠다고 울부짖지 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 금식하지 말고, 없어서 금식하지만은 차라리 감사를 우리 올리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 삶의 기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난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고난의 경험들을 단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기억으로 낭비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난의 기억은 우리의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데에는, 또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고요, 청교도들은 혹독한 겨울과 흉년을 지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청교도 정신의 바탕이 된 것이고, 오늘 이 미국을 세계의 거대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지나온 세월의 아픔들은 그때를 아십니까의 그 기억들은 고난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에 참 아팠던 기억들,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큰 도구는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아픔, 고난을 통해 얻어진 감사의 눈물의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 아픔의 기억들이 감사의 열매로 추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6절 나온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마치 율법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는 모두 26번의 감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춥고 배고프지만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사실 보면 이게 아멘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면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서 왔고,
내 아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막 개척교회에서 막 어려운 그 당시에 그 아이가 그만 철봉을 하다 떨어져 갖고 아주 심한 중상을 입었어요. 목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윌체에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감사 설교를 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어떻게 24시간 365일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밥도 먹어야죠. 잠도 자야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요, 기뻐하라는 어떤 사실에 대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 현실의 사실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거 하나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 어딘가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불빛이 있구나.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 마이 갓, 하나님 계시군요. 나를 보고 계시군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뭔가요? 항상 하나님과 그 관계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 속영이, 즉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어린 나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다시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며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증거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거룩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명령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불평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이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편 136편 23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이전에 가득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늘 2019년 우리 하나교회와 은혜 안의 교회 이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대적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뿐이 아닌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